그러면 그 마음의 성전을 무엇으로 지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람은 집을 짓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집 져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은 조립식이라 간단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집 지으려면 터를 잘 골라야 되고 땅도 파야 되고 거기에 콘크리트도 부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고 또 건물도 잘 세우려면 철근도 넣고 H빔도 넣고 그저 벽돌로 쌓던 브로코로 쌓던 뭘로 쌓던 하여간 잘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대충 싸고 텐트 치고 살면 뭐 간단하긴 한데 그러나 바람 불고 비 오면 다 떠내려가고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집 짓는 비유로 설명을 해요.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되어야만 집을 잘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본문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울 거냐 모래 위에 세울 거냐라는 질문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지혜로운 건축자는 다른 터 위에 두지 않고 가장 중요한 터 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 터가 뭐냐?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봉독할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지금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길은 뭐냐? 바로 그 터를 우리 집 성전을 터가 뭐다? 반석 위에 세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그 교회는 마음의 성전은 성전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행전의 18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장 그리스도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집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그리스도보 집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거기서 무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거기에 삽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고린도 교회를 어느 정도 안정시켰다고 생각할 때까지 키운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죠. 그 다른 지역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가서 2년 동안 있는데 근데 거기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문자가 오고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파벌도 생기고 음행도 하고 서로 고소도 하고 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기도하면서 눈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오늘 본문 특별히 그래서 3장에서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마음의 성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세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터 위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터 위에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그 집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 무너지느냐? 그 집을 땅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웠는데 문제는 이 건물을 올리면서 무엇으로 벽을 세웠냐, 무엇으로 기둥을 세웠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요즘 흔히 대충 지으면 뭐라 그래요? 부실공사라 그러죠. 제가 한번 해외 토픽 보니까 중국에서 큰 빌딩을 짓는데
그걸 파보니까 그 안에서 검은색으로 칠한 철근이 나왔는데 철근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검은색으로 칠한 대나무더라. 여러분, 검은색으로 칠한 대나무를 거기다 넣으면 그 건물이 오래 가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 다 무너지잖아요. 자, 오늘 12, 13절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바가 이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그 다음 13절. 지금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귀한 거예요. 좋은 재료잖아요. 비싼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료들은 캐려면 그냥 캐는 게 아니라 땅을 파야 되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죠? 금은이 그냥 널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파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떻게 해요? 땅 팔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거두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나무나 풀이나 집이에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지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겠습니까?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대충 짓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비싼 걸로 져야죠. 그래야 튼튼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복궁은 많이 불탔습니다. 조선시대에서 몇 번 불났고, 임진왜란 때 불났고, 병자호란 때 불났고, 대원군 때 새로 지은 거잖아요. 근데 또 불나면 또 불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불이 잘 탑니다. 유럽의 성당들은, 왕궁들은 오래 가요. 300년, 400년 가도 까딱없어요. 왜요? 돌로 지었으니까. 재료가 달라요. 돌로 지는 건 힘들어요. 경복궁 대원군이 15년인가에 졌습니다. 여러분, 켈른 대성당 같은 거는 성당 하나 지는데도 430년 걸립니다. 그게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돌을 하나씩 깎고 캐고 가지고 와야 되니까 공력이 많이 드는 거예요. 힘이 많이 들고 준비도 잘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400년 동안 져요. 그러나 불에서는 까딱도 없단 말이죠. 자,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 너희들은 뭘로 졌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속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지은 건 맞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지 아니하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거다.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적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 공적은 업적이면서 어떻게 쌓았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쌓았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 보면 모르지만 어떻게 쌓았는지를 시험하죠. 우리가 건축에서 이걸 감리라 그래요. 잘 쌓았나? 안에 대나무 안 넣고 철근 넣나? 철근을 바로 넣나? 콘크리트를 잘 벗나? 양생이 잘 됐나? 이런 거 검사해야죠. 그런 검사를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지었을 때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검사를 뭘로 하냐? 불로 해요. 불로 한다는 건 성경에 불을 내리는 것도 맞지만 여기선 비유입니다.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합시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든 것은 불 나면 어떻게 돼요? 홀랑 탑니까? 안 탑니다. 근데 나무나 짚이나 풀은 활활 잘 타죠. 짚으로 굽는 장어가 맛있다 그러잖아요. 잘 타요. 홀랑 잘 탑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비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비유를 들고 있는 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성전을 짓기는 하는데 건축 자재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어서 지금 그런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분란 나고 파벌 생기고 송사하고 우상제물이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으면 흔들리지 않을 터인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으니까 조그만 시험, 불이 시험이거든요. 조그만 환난,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바로 이런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괜찮은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사람은 뭐다?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는 뭐다? 어린아이와 같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뭐한다? 파벌 생긴다. 아니 주님을 믿어야지. 우리는 다 누구 파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파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아니 다른 사람 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파예요. 근데 왜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미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낭망하고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고 그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즉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싸우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 셋만 넷만 모여보세요. 처음엔 잘 지내지만 이틀만 같이 있어보세요. 싸웁니다. 왜?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이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고 시험 들기 쉬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믿을 것,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뭘로 쌓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큰 훈련,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하려면 수고해야 돼요. 수고해야 되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훈련받는 모든 것, 기도하는 모든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과정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은 쉬워요. 그냥 주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거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교회 와서 예배나 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봉사하려면 도망가고 안 하고 이거는 다 뭐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거란 말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은 훈련을 받는 거죠. 어떤 사람도 고난이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여기 중에 누가 내가 고난받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파서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그 고난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마음의 성전을 짓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죠. 어떤 자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소원이 하나 있대요. 뭐였냐 이랬더니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엄마가 맨날 공부하라 그런다는 거야. 공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천국이나 가야 한다.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공부 안 할 수 없다. 공부 안 하면 지금 너 좋지. 나중에 너 후회한다. 나도 지금 놀고 싶고 나도 지금 편하게 재미있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 네가 참고 그 어려움을 견뎌야 나중에 네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이 땅에 참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걸 부모가 알기 때문에 하라는 거야. 너희 엄마 아빠는 어릴 때 너만 할 때 공부 열심히 했을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여러분 그냥 교회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집에 가세요. 편하게 사세요. 봉사할 거 없습니다. 헌신할 거 없습니다. 교육받을 거 없습니다. 훈련 받을 거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편해 좋을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공부하지 마. 그래 피곤한데 놀아. 하지마. 그냥 놀고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아.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나오라고 하고 훈련 받으라고 하고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훈련시켰어요? 아예 먹고 자고 합숙 훈련시켰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 제자들 12제자 불러가지고 합숙 훈련시켰어요. 먹고 자고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틈만 나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잘 몰랐어요. 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몰랐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들이 비로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던 그것을 기억하고 초대교회 놀라운 지도자로 세워지잖아요. 할렐루야. 이 3년의 훈련이 없었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3년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바로 활동이 있었던 게 뭐예요? 아, 예수님이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는 이런 말씀이었구나. 아, 내가 그때 몰랐구나.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의 다른 사도 요한도 그래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훈련받은 것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역사상 제일 강한 군대들이 많습니다. 징기스칸의 군대도 있고 나폴레옹의 친호대도 있고 페르시아의 암타카라고 하는 군대도 셌답니다. 그런데 역사상 제일 센 군대는 로마 군대였습니다. 로마 군단은 적어도 게르만 민족 10만 명과 일개 군단 6천 명이 싸워서 10만 명을 괴멸시킬 정도의 강력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평화를 이뤘던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로마 군대가 누구에게 항복했습니까? 기독교의 제자들에게 항복했습니다. 기독교에 손들었습니다. 왜요? 총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금은 보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로마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느냐 죽느냐는 프로그램에 교회의 아름다움에 에어컨의 시원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성전을 뭘로 짓느냐가 결정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편하게 예수를 믿자고 하는 동안 여러분은 점점 나무나 죽고 집이나 풀이나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점점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면 불같은 시험이 오면 어떡합니까? 홀라당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것에 시험 들고 낭망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괴로워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광야에 살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을 겪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잠 못 들게 하려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지금도 나는 편하니까 이 정도면 됐어라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여러분이 지금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주워서 대충 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다 불나서 죽을 겁니다. 유럽교회가 그랬거든요. 유럽교회가 그런 수고와 헌신이 사라지는 18세기 이후에 점점, 그리고 19세기 전쟁 난 이후에 그들이 인본주의와 그리고 헌신함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놀러 다니는 마음으로 골프나 치면서 재밌게 여행 다니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마음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대충 지어져서 불 한 번 나면 홀랑 타서 다 없어져 버리는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다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축구장 가 있어요.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분들이 왜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했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성전을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이 교회 와서 주일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평일날 시간 나서 오셔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토요일날 오셔서 복도를 닦으시고 고장이 났다면 올라가서 이 어려운 일 가운데 더운데도 천정을 고치고 고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분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금 마음의 성전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다고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편하게 사는 게
내가 대충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내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한다. 저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얼마 전에 좀 지나면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면 여러분 다 불타버릴 겁니다. 그 마음의 성전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뭐하러 믿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내가 예수 믿어도 좋은 일이 없는데. 아니, 좋은 일이 없죠. 마음의 성전을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쌓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아야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어떤 불도 태워지지 않는 거예요. 14절 15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풀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구원은 뭐 가운데 받아요? 풀 가운데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아픔을 견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남들 잘 때 공부해야 비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에서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가 나이 먹어서 이제 쉰다. 여러분, 헌법에 정해서 우리가 정년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뭐 한다? 정년이 없다. 아멘? 아니,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져요? 정년이 없다. 정년 넘으신 분만 정년이 없다. 아멘. 정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래요. 누구든지 세운 공적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을 태웠는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시험 들고 낭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새로운 성전관을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성전이 바로 세워져서, 그래서 성전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의 은혜대로 살면 여러분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 살게 되고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전신갑주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좀만 누가 뭐라 그러면 시험 들고 내가 좀 하면 낭망한다, 내가 좀 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없다, 이분들은 스스로 내가 지금 뭘로 자신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나무나 짚이나 풀로 한다면 다 버려버리시고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여러분의 성전을 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고대에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더럽힌 사람은 뭐냐? 사형이에요. 사형을 시키던가 아니면 민족 그 안에서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런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이 성전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교회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사람들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서 민방위 교육한다면 그게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성전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예배예요. 그곳이 성전이고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부민교회는 그러므로 부민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전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의 성전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헌신하고 함께 모여서 봉사할 때 진정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위에 써붙였어요. 기도가 해답이다. 저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것은 이 현대시대의 소그룹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해서 서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마음의 성전을 쌓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나는 적당히 믿을래 이렇게 제발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금은보석으로 세워지고 그런 분들이 많을 때 우리 부민교회가 놀라운 역사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금은보석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려고 하고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눈물로 이 교회 위에 헌신할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진정 이 시대에 살아나는 교회가 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터 위에 우리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지 아니하게 하시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나도 꺼지지 않는, 시험과 환난이 와도 꺼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한 비전과 한 소망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부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